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 왕을 잘 아시죠?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01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깊었지요. 예배당에 비가 오면은 들어가는 그 길이 질퍽질퍽한데 그 누구도 그것을 개선하지 않았는데 이 어린 존 워너메이커가 벽돌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가 징검다리식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해놨거든요. 누가 해놨는지를 몰랐습니다. 다음에 비 올 때 보니까 또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나와 보니까 이 어린 존 워너메이커가 벽돌을 가져다가 예배당 들어가는 그 질퍽질퍽한 길목에다 깔아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이 존 워너메이커를 갖다가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백화점 왕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11조를 세는 사람을 따로 둘 정도였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 워너메이커를 만든 것이 있었죠. 이분은요 11살 소년 때 $2 75센트 하는 성경책을 갖다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수중에는 $37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그걸 외상으로 $37를 내고 그리고 $2 75센트짜리 성경책을 빨간 가죽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벽돌 공장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존 워너메이커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분은요 84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요 67년 동안을 주일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든 분이 모든 것을 제치고 주일학교 반사를 67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명도요 지미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 끝나고요 교회 주일학교 반사로 다시 돌아갔어요. 너무 훌륭하지요? 그래서요 사업을 시작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사업 시작한 지 60년째 되는 때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때까지 사시면서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내가 성경책을 산 것이다 그랬어요. 11살 때 그 비용도 다 없어서 외상으로 사고 1년 반 동안 갚았던 그 성경책이 오늘날 나로 만들어줬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에요 23대 대통령의 해리슨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뭐냐?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 없고 주일학교 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세상에 자기 그 바쁜 어마어마한 백화점 사업이 부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걸 갖고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의 일화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일에 돈을 들였습니다. 중국에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100만 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정말로 그 성전이 잘 건축되고 그 선교헌금이 잘 쓰이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중국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어마어마한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는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밭을 가는데 좀 이상해요. 소 2마리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한쪽은 소 1마리가 멍에를 메고 한쪽은 자기 아들이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뒤에서 쟁기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소가 2마리가 끌어야 되는데 왜 한쪽은 사람이 저렇게 끄느냐 했더니, 아, 이분이요, 그 존 워너메이커가 건축하는 그 교회에 다니는데 건축원금을 하는데 건축원금을 할 게 없어가지고 소 1마리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빈자리를 자기 아들이 소처럼 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요, 이 어마어마한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했죠. 주님, 저로 하여금 멍에를 매게 하여 저렇듯 희생적인 헌신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이러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굉장히 사랑했던 가정이 있어요. 나사로 가정이라고 하죠. 이 나사로가 이제 2 누이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언니가 있었고 마리아 동생이 있었죠. 예수님은요,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요, 이 가정을 자주 방문했고 또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을 자주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친하지 않으면 초청할 수 없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리 불러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안을 자주 드나들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크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며칠 더 있다가 가셨어요. 그 죽었거든요. 죽은 다음에 가서 이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고는요, 나사로 나오라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베일을 동인 채 나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심이 특별하고요. 이 가정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가정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요,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에도 꼭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안 나온 건 저기 나오고 또 비슷하게 나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 본문을 제가 보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방문한 겁니다. 참 극적이지요. 우리가요, 마지막 본다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거 중요하지요. 평생 불효자식이요,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임종 지켰다고요, 그거 그냥 큰 소리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지켰다고요.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일주일 전입니다. 베다니에 이 나사로 가정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나사로 집안이지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 집안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를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언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들, 죽었던 나사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요, 전부 구경 왔을 거예요. 그때 제가 봤어요. 많이 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죽었던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한 라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발에 부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머리털로 씻었다 하는 것이 안 나왔는데 여기는 머리털로 씻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두 본문을 같이 보면은 아주 생생하잖아요. 예? 비디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도 없으시네. 예?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면 뭐 머리에 분 거예요? 발에 분 거예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불었다. 아니면 머리에 부은 것이 흘러내려서 발에 묻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은 거예요. 붓고는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보통이면 어떻게 수건으로 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발을 수건으로 쓰는 것이 죄송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고귀한 머리털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인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어요? 이거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머리카락이 있는 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이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머리 길게 해가지고 가는 여인 보세요. 아름답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상구머리 해버리면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아무리 이쁜 얼굴도요, 이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카락 길러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 길게 하는, 그걸 갖다가 고귀하게 여기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아니, 이 마리아도 젊고 예수님도 젊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버리운 자니라. 그 믿음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믿음이 없나?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작아서요. 괜찮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요.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준 거지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마리아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머리털로 씻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옥합 하나를 갖다가 깨가지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가룟 유다가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갖다가 낭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팔아먹잖아. 아, 진짜 의리 없어. 3년 동안 쫓아다녔으면은 그래도요,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겨 주님을 따라갈 때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하는 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에서도 조폭들은 나쁜 짓 하면서도 의리가 좋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의리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지 자기 입속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치 봉급이에요. 연봉이에요. 그거를 딱 깨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이겠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다 꼭 집어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그것이 꼭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도요, 이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의견이 그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보세요. 그거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 향유가 흘러내리는데 그걸 어떻게 다 담아요? 못 담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예?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이 그대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외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를 가만두어라.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를 위하여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된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동안에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못 먹는 자, 거기다가 또 영혼까지도 구원해주고 전부 베풀고 나중에는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당신이 뭔가 받으려고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 기를 때도 그러죠. 내가 요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요만큼 해줘.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 있어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 없어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아저씨, 아줌마예요. 맞죠? 자식들이 돈 써서 막 하려면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저지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꾸짖고 비난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 주위에 항상 곁에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본래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셔가지고 잠깐 또 봤지요. 그러나 기회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면 안 쓰잖아요. 시간 지나가면은 안 되는 거죠. 아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효도해 보려면은 됩니까? 그냥 제사상에다가 그냥 음식만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으면 그거 뭐고 잡수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너희들은 그런 마음 먹어봤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는다고 십자가 진다고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그거를 귓등으로 듣고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는 그거를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옥합 깨뜨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을 했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십자가 지고 이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생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거를 아끼고 아껴서 모아놨던 걸 깨서 드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면 5천만 원 깨도 되고요, 5억을 깨도 되고 50억을 깨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여러분들, 좀 멋져야 돼요. 사람이 짜잘하지 않고요, 좀 하나님 앞에 멋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이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이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높다는 겁니다.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다 없어질 거예요. 죽음과 함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장례를 준비했느냐. 그리고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 이야,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 여인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천만 원 내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서도요, 예수님이요, 마리아 일로 오라고 그럴 것 같아. 그때 5천만 원 썼지. 응? 이렇게 할 것 같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장례를 준비하는데 5천만 원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시 말해서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곳에 이 여인도 같이 말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지요. 새벽에요, 새벽 예배 나오려다 보면은 고양이들, 개들이요, 쓰레기통 뒤지는 거 보죠. 추운 겨울날은요, 우리 아파트 단지 차 밑에 들어가서요, 막
추워서 울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 애완견은 사지를 뻗고 자고 있는데, 뜨뜻한 데서 그것도 코를 골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우리는 사모예야 되거든요. 이따만 해요. 40kg 이상 돼서 45kg. 그래 막 코를 골면 우리 집 사람이 고나 보면 개가 골고 있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합니다. 왜요? 주인이 있으니까요. 지 맘대로 해요. 이쪽 방에 가고 있으면 이쪽 방에다가 막 그냥 손짓을 막 그냥 긁어요. 그럼 열어줘야 돼요. 또 나간다 그러면 또 열어줘야 되고 닫아야 되고. 여러분들 주인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편하게 사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6절에도 보면은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주인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해와 달과 동물 다 사람을 만드셨죠.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모든 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관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맡겨.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돌봐주심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철저하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깨가 1000바퀴 굴러도요, 호박이 한 바퀴 굴르면 끝나. Game is over. 언더가 스탠드죠? 끝나는 거예요. 깨가 그냥 막 1000바퀴, 호박이 아이고 한 바퀴 내가 굴러줄게요. 딱 굴르면 하나님이 한번 딱,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왜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여러분들 가장 고귀한 것은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어떤 시골교회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가가지고요, 부흥회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상이요 삐그덕삐그덕한데, 그래서 좀 이거 제대로 된 것 같다 놓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집에 좋은 상을 갖다가 샀다고 쓰던 것 같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복이 되겠어요? 아니 자식들이요 쓰다가 남은 거 부모님 갖다 주면은요, 나 갖다 좀 기분 나빠서 난 바로 갖다 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를 모시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그래서 되겠어요? 보면은 그냥 쓸데없는 건 집에서 쓸데없는 거 다 교육에 갖다 놓고 쌓아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경에도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사실 첫 열매는 맛이 없어요. 제가 포도산지에서도 목회를 해봤지만은 권사님이요, 목사님 첫 열매예요 가까우는데요, 첫 열매는 조금 시큼해요. 맛이 없어요. 그래도 처음 땄다는 것이 귀한 거야. 장자는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5천만 원짜리 깨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옷값 깨라는 건 아니에요. 옷값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잔치 하려고 코로나 지나가면서요,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 과정을 다 지나왔어요. 우리 교회가요,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친목단체예요?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뭐 전도해야 되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전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 영혼을 써내고 5월 첫 주에 딱 내야 되는데 그때도 그냥 여기서 방황하고 그러면은요, 나 그때 화낼 거예요. 주님도 화내실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하고 새 명을 써내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목사님, 나는 없어요. 왜 없어요? 내 주에 다 믿는 사람이면 또 그런 거짓말도 없죠. 응?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해서 써내면은요, 길가에 가다가도 몇십 년 전에 있던 사람 만나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걸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야죠. 선물도요, 2차 선물까지 다 사왔어요. 내가 락앤락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락앤락이 50% DC해가지고 우리 전도위원들과 가서 1, 2차 상품 다 사왔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들어갔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10,000원 못 씁니까? 다른 사람과 그냥 차 마시고 가가지고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막 5만 원, 10만 원 막 쓰면서 한 영혼 구원하는데 10,000원을 못 쓰냐 말이에요. 그래서요, 선물 비용이 2배로 들어가지만은 여러분들은 한 사람당 10,000원씩 쓸 생각을 갖고, 그렇죠? 또 감동 오는 사람은 또 헌금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영혼 구원하는데 옷값 깨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옷값을 못 깨뜨려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알아서들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교회 간판 세우는 것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홍보하고, 이게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심정을 갖고 주님 앞에 새 영혼을 정원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자원적으로 해서 교회가 좀 일어나고 영혼 구원하는 데 해야지. 목사만 뭐 신경 쓰고 뭐 되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론과 훌같이 오른팔을 왼팔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고 째째하지 않게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보아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요,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래요. 기도하시겠습니다.